우리 묵상하심으로 8월 23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주님의 음성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주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결한 마음과 몸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각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자리와 그 시간마다 주님께서 성별하여 주셔서 주님께만 마음을 드리는, 온 마음을 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온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우리의 일부로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빈손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을 담아 드리니 받아 주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저희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분임을 삶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의 떡과 물고기 같은 우리의 예물을 주께서 친히 축사하여 주셔서 이 물질을 나누고 사용할 때 줄이고 배고픈 이들이 배부르게 하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예물을 통해 온전한 풍요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가 드린 헌금뿐 아니라 우리의 남은 물질도 우리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돈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필요 이상을 얻으려 하지 않고 자족하며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또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한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우리 주보를 참고하셔서 우리 카카오톡으로 공유해드린 주보를 참고하셔서 광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평화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당분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은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매일 10분 말씀 읽고 10분 기도하는 생활을 정말 목숨과 같이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 바로 서 있어야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매주 수목 금요일 저녁 10시에 묵상과 기도 시간을 온라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안내위원과 대표 기도가 공지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옆으로 보시면 함께 중보 기도할 제목을 실어 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르게 예수님을 신앙하게 하소서. 또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멈춰지게 하소서. 또 한국교회의 불신앙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소서. 또 교회가 세상에 복을 주는 존재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교회가 부끄러운 때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교회에 확진자들이 생겨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방역에 잘 협조해서 확진자가 생겼는데 유행을 막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교회에서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아서 엄청난 확진자가 생겨났고 또
확진자들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그겁니다. 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확산을 막고자 하는 당국의 그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않고 도리어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방역을 방해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욕하던 신천지보다 더 협조하지 않는 것이 교회이고 또 목사이고 또 성도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또 교회는 세상에 복을 주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위협을 주고 공포를 주는 존재가 되어버린 이 상황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교회가 잘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위협을 주는 교회는 우리와 다른 이단적인 교회다라고 하면서 꼬리 자르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또 성도들이 교회들이 이 교회와 이 목사에게 동조했고 또 지금도 동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잘못된 욕망이 또 잘못된 모습이 한 교회와 한 목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 이건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 없고 우리의 문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 보면 이제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로마 제국 시절 로마 제국을 강타했던 전염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로마 제국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박해받던 종교를 믿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병든 자들을 간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린 자들을 마을 밖으로 쫓아내거나 혹은 병자들을 내버려 두고 도시를 탈출할 때 기독교인들은 그와 반대되는 일을 한 겁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성경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서로를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그들의 행동을 결정한 것입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망률과 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의 사망률이 함께 현저하게 낮아진 겁니다. 이유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적인 간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간호를 해주니까 간호로 인해서 죽을 사람들이 살아난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는 숫자들이 박해받는 종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여서 주변에 복을 주는 존재, 주변에 생명을 주는 존재,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세상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 것에 깊은 절망을 느낍니다. 저는 이 모든 문제가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혹은 예수님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예수님과 달라서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지 그분을 제대로 신앙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빌립보의 가이사랴라는 곳에 도착을 하십니다. 이 도시 이름에서 알 수 있지만 이 카이사르에서 나온 그 가이사랴거든요. 그래서 카이사르, 즉 로마의 황제를 위한 도시였습니다. 원래 이 도시의 이름은 파니스라는 그 것이었는데 이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빌립이라는 분봉왕에 의해서 로마 황제를 위한 이름으로 개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도시에는 그 큰 신전이 있었는데 유명한 신전이 있었는데 그 판이라는 목양의 신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 뿔 달리고 하반신이 염소 모양을 하고 있는 그 신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라는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위한 도시, 또 이방신의 신전이 있는 도시, 이방신을 섬기는 그 도시에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라는 것이 고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와 이방 신을 위한 도시에서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세상의 왕이 아니고 헛된 신들이 세상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다. 또 그분의 아들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세상을 구원할 자다라는 고백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명칭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라 하기도 하고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하기도 한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그 명칭들은 다 예언자, 예수님이 예언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선지자, 예언자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던 사람이었고 예레미야는 예언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생각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이 예언자로 믿고 있던, 예언자로 여겨지던 세례 요한과 같은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은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도 똑같았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의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처음 선포하신 메시지가 뭐였냐면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비슷한 존재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활한 세례 요한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왜 예언자로 생각했냐 하는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권력자들을 비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예언자들이 주로 언제 등장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를 하니까 인간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울을 세우시고 그 이후로 이제 다윗에서 계속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그 인간 왕에게는 의무가 있었어요. 이 인간 왕은 자기 마음대로 통치해서는 안 됐어요. 어떻게 통치를 했어야 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통치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간 왕은 그 한 분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주로 왕의 악함을 꾸짖고 심판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기 예수님이 딱 그러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권력자, 종교자들을 책망하고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자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언자 이상이셨습니다. 예언자가 아니고 예언자 이상이셨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호칭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다른 단어, 우리 알고 있는 단어가 있잖아요. 메시아. 예. 근데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이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메시아랑 똑같은 뜻이죠. 우리 지난주 설교 시간에 함께 들었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치하의 삶은 고달펐고 또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그 자존심에 크게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대했어요. 메시아를.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 자존심을 드높여줄 강한 통치자,
누구도 이스라엘을 얕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줄 그 강력한 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스라엘을 우러러보게 만들 그럴 강력한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권력과 경쟁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나라는, 세상 권력은 하나님의 나라와 경쟁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고 세워질 나라였습니다. 모든 악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 고작 세속적인 권력이 아닌 영원한 권력, 완전한 권력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나라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호칭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고백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전과 어떤 신상에 갇혀있는 그런 이방신들과 달랐어요. 그런 여타의 신들과 우상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가 모든 세계를 통치하는 것 같고 세상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우상과 권력과 악함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무찌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악함,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명칭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예언자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심을 선포하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있는가? 반복해서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이 어떻게 고백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왕되심은 우리가 찬양으로 입술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은 어떻게 고백되어지느냐 하면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문제, 나의 고통, 나의 욕망, 나의 삶의 계획들을 다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자기 뜻대로 막 강제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막 정해놓은 어떤 그 정답을 따라서 그걸 찾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든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고정된 어떤 정답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우리는 매번 싸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해요.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합니다. 내 방식대로 나의 고통과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 욕망과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 욕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려고 하십니까? 내 생각, 내 힘, 내 계획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노라고 자기를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만 있어서도 안 되고 기도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봐야,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성경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반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그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씨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여 주십니다. 또 여러분, 기도해야지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내 욕망을 막 이루려고 떼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줄 때까지 막 계속 괴롭힐 거다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해,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기도를 정말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슬픈 현실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것이 기도인 줄 아는 우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그것이 기도라고 가르치는 목사가 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 고민과 내 소원과 내 욕망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내 뜻을 이루는 수단, 내 계획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기도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이 땅의 모든 악을 제거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세상의 악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사람이, 권력이, 쾌락이 왕이라고 선포하는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생명보다 돈과 권력과 쾌락과 개개인의 욕망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이 세상의 악함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호, 또 광주어 민주화 운동, 제주 4.3 사건, 독재 정권의 피해자들과 함께해야 하고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가난한 자들, 위기 청소년, 또 백혈병 어린이, 장애 어린이들을 돌봐야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받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난민,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또 사람보다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세상에 의해서 죽임당한 지하철 수리 노동자, 또 화력발전소 노동자의 사건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하고 점점 심해지는 빈부격차로 인해서 계급이 나뉘어져서 아이들조차 거주하는 곳에 따라서 서로를 차별하는 세상을 보면서 분노해야 합니다. 그런 세상을 조장하는 잘못된 권력과 싸워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는 교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경쟁합니다. 세상과 싸웁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부와 권력이 하나님의 복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되어야 하고 성공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며 세상과 경쟁합니다. 세상에 안 믿는 자들보다 더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교회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이익을 대변해주는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을 추켜 세워줍니다. 이렇게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권력을 얻기 위해 세상과 싸우면서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하고 바른 신앙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다 라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로 참담한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뭐라 말씀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떤 마음이실까를 생각하면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싸우는 것은 그래서 정부가 교회에 특혜를 주고 교회를 대우해주고 교회 말 잘 듣게 해주도록 본때를 보여주려고 싸우는 것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말은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가 아닌 자들이 행하는 싸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동조를 하고 있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참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작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작 세상에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걱정 없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모든 사람들을, 모든 세상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악을 완전히 멸하시고 고통과 악이 완전히 사라진 하나님의 성품만이 가득한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 기쁨과 완전한 행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고작 세상적인 복만을, 세속적인 복만을 바라고 그거 누리면 예수님께서 주신 복 다 누리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를 헛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 우리가 절대 지금으로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기쁨, 놀라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또 시금역에서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고 바라고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때 우리는 그 완전한 행복을 조금씩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 우리는 완전한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 행복에 대한 가득한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 행복에 대한 가득한 소망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시는 분이시고 이 땅의 악을 무찌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메시아시며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교회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여야 합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회개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송스럽게도 저는 이제까지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여기에 왜 있어야 하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반드시 살아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른 신앙을 고민하고 참되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 교회의 세속적인 모습에 실망하여 바른 신앙을 찾고자 하는 자들이 찾아갈 수 있는 교회들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는 세속의 가치관으로 가득 찬 이름만 교회뿐인 교회들의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우리 교회가 문을 닫는다면 말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모험적이고 정말로 자랑스러운 교회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는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로 바로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적은 숫자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제발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서 참된 예수님을 신앙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쓰러지지 않고 말씀과 기도 안에 바로 서서 이 교회를 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는 구루터기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우리가 바르게 신앙하는 길, 이 길은 희생 없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바르게 예수님을 신앙하기 위해서 애를 씁시다. 바르게 예수님을 신앙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합시다. 어떻게든 그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며 기도합시다.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는 성도들이 이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조용히 말씀을 붙들고 침묵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파하며 애통해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바른 모습을 회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복을 끼치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한국교회를 위해서 애통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품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